예,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라나 했더니 이제 다 끝나가네요. 119편.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란 이야기를 잘 알지요. 어느 사람이 꿈속에 바닷가를 걷는데 쭉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걸었는데 발자국은 두 사람 발자국이 찍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인데 또 하나 발자국은 누구 거지?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발자국은 내가 너와 같이 걸은 그런 발자국이다.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수준 있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지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내 곁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지금 늘 함께 하셔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복 받은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는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좋은 길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그런 길을 지나야지만이 정상 가지 내가 좋은 길로만 원하는 길로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뭐가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렵다면 뭐가 좋은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이나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봅니까? 가뜩이나 또 점수까지 빼앗겼으면은 막 마음이 졸인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도 마음을 안 졸이고 봐.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너는 태평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 재방송이야. 우리가 이겼거든. 우리가 이긴 게임을, 그러니까 그이는 긴장이 안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그 게임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길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보러 가서 그러잖아요. 영화 딱 시작했는데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어. 근데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 왜? 주인공이 벌써 죽으면 이 영화는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 멋지게 탈출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건 이긴 일들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지만 견디면서 가는 거죠. 소망을 갖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래길을 이렇게 쭉 이제 바닷가길을 걷다가 뒤돌아왔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다 이거야.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 때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따졌지요. 예수님, 보니 나 힘들 때 왜 나 혼자 두셨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순례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16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있다. 이제 신방을 이제 가려다 보면은 전에 이제 우리 속장님이 운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속장님이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땀을 쩔쩔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여지껏 맨날 타고 다니던 차, 맨날 다니던 속회길,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렇대. 내가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운전하면서도 이제 신호도 지켜야 되겠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땀을 빼면서 운전을 하는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이 좀 달라지겠죠.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보는 사람 없다고 한다면 막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막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운전하면서 순간순간 그러대 1번, 2번 이러더래. 그 옆에 있던 이제 전도사님이 물어봤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1번, 2번은 뭐예요? 그랬더니 1번은 이런 욕이고 2번은 저런 욕인데 막 운전하다 화가 나면 욕을 못 해야 되니까 1번 이러고 2번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겠죠. 행동도 조심하겠죠.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다. 그걸 이제 조금 문자로 이야기하면은 코람데오,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한자로 쓰면 신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신전 의식.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삽니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야. 멋진 우리 신앙인들이 될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말도 달라질 거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못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가 그런 거 쓴 글이 있었어요. 빈민 그 길에 쓰러진 사람을 메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옛날엔 그랬어요. 보증금을 내야 수술을 해주던가 말든가 했어.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아시나? 모르겠다. 병원에 가도 이게 보증금을 내야 그 보증금이 들어간 걸 보고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야. 왜냐하면 그냥 해줬다가는 그냥 도망가면 병원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홍 목사가 그 일을 얻고 들어가서 이게 빨리 살려달라.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올 테니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증금 넣을 때까지는 안 된다 이거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이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30분만 눈 감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병원을 갖다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왔다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30분만 눈 감고 계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냐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는 거죠. 무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없는 걸로 간주하는 게 없을 무. 응?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꿩이 숨을 때 그 머리만 그 구멍 속에다 집어넣는데요. 꿩대가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기 눈 가리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삽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시편 119편에 저는 어쩌면 뭐 결론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176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얘기만 들으면 뭐 사실 성경 더 안 읽어도 될 거야. 이 얘기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뭐 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신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제대로 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신용만 하는 거야. 일하는 신용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해서 이 일을 해놨어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온전하게 아우러 주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고요.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 맥락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그거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슨 재주로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그런 뜻으로 요새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게 하더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을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165절 말씀 보여주시죠. 16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큰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기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그 댓글 하나 보면서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야.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막. 근데 마찬가지지요. 누가 막 칭찬해주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또 시편 23편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를 주기에 평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애들은 엄마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리통에도 전쟁 난리통에도 아이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여기 장애물이 없으리라.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인생 사는 게 다 장애물이지요.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마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16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161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누가 얘기해요. 개하고 비슷하면 개 같다 이렇게. 개보다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는. 또 개보다 좀 나으면 개보다 더한 놈. 그래서 개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게. 근데 개를 가만히 보면요. 훈련된 개. 참 대단하더라고요.
걔들도 훈련시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진짜 사람보다도 정말 낫다, 사람보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훈련된 개는 주인만 쳐다보더라고요. 주인만 쳐다봐요. 딱 어느 자리에서든 딱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 옆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고 뭐 이렇게 해도 눈길 안 줘요. 딱 주인만 쳐다봐. 자기 주인만. 주인을 아는 거죠. 음식을 줘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주인이 또 먹으라 해야지 먹고 기다려. 그러면 먹고 싶은데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된 개죠. 훈련된 개. 그러니까 개들도 훈련을 받으면 이러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그래서 이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162절입니다. 162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의 주의 말씀은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을 승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전리품들을 빼앗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자기의 자랑이죠. 내가 싸워서 이겨서 이 모든 것들. 얼마나 그게 가장 기쁘냐 말이죠. 원수와 싸워서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싹 뺏어 갖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즐거워요. 많은 탈취물을 뺏은 것보다 나는 이 말씀이 더 즐겁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 요새 잠이 안 오는데 성경 말씀만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온대. 그래서 너무 좋대. 잠이 잘. 뭐 감사하지 뭐예요. 다른 거 안 틀어놓고 그래도 성경 말씀 틀어놓으니까 잠이 오니까. 근데요,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도요, 이제 이게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잠이 달아나. 잠이 달아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틀어놓으면은 잠이 와야 되는데, 예전처럼 잠이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성경 말씀 듣기만 하면 오던 잠도 도망가 번떡이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더 나가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 술 취한 거에 비유해서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것처럼 성경이 내가 성경책을 읽어. 이때가 제일 힘들 때야.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가. 근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성경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전에 이해 못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성경의 그 단맛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근데 또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지나면 이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준단 말이죠. 이게 너의 잘못이야라는 거죠. 왜 너는 이처럼 못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 사랑하라. 아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성경이. 그런데 너는 왜 안 사랑하는데? 이제 그걸 나한테 묻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때로는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탈취물 때문에 기뻐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즐겁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 우리 믿는 자들은
적어도 믿는 자들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물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게의 중심이 오늘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할 때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새벽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또 이 금요심야 기도회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예배 드림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모든 처소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재미, 예배드리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즐거움. 그래서 오늘도 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이 너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일. 세 번째는 16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을 좋아하는 거죠.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짓을 미워할 것이고 싫어할 것이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난 미워하고 싫어하겠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사회는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요. 적당한 거짓말 괜찮다. 적당한 거짓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뭐 적당히 거짓말해서 적당히 해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이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세상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은 거짓을 멀리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거짓이라는 뭐 거짓말 정도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얘기 중에 첫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이 네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인간의 반열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준까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죠. 살인하는 일, 간음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그리고 탐내는 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뭐 적당한 것, 뭐 큰 문제만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상당히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건 뭐냐? 내가 거짓을 미워하겠고 싫어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6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루 7번. 하루 7번이면 언제가 되겠어요? 아침 먹을 때 찬양, 점심 먹을 때 찬양, 저녁 먹을 때 찬양.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번은 아침 먹기 전에 찬양, 점심 먹기 전에 찬양, 저녁 먹기 전에 찬양, 잠자기 전에 찬양.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야. 사실 7번 하라고 해서 7곡만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이 깨어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 하신 일 내가 잊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들 내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우리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법이 이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그래서 내가 남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또 내가 2번째는 나는 말씀을 더 다른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나는 그것이 즐겁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하나님을 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고쳐주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그 아이가 온전해지게 해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무고하고 고발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영문도 이제 재판도 제대로 받기 전에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치워져 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지켜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애매하게 모함해서 맞았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니까 뭐 나서서 이렇게 대변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속으로 알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억울할 텐데 왜 노래가 나와? 왜 감사가 나와? 왜 저런데 저 사람들?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을는지 모르지요. 간수도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맞고 아플 텐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하지? 찬송하지. 그렇죠. 매를 맞고 그러면 아프지요. 저도 아플 것이고. 근데 신기한 건요. 찬송하고요. 감사하면은 그 아픈 것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 아픈 것도 넘어서요. 때로는 아픈 것도 감사해. 억울하게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은 게 가만히 있으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저는 이제 그 중간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내가 맨날 그 생각해요. 내가 바울과 신라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괜히 나도 난 아시아로 간다고 했는데 괜히 나도 빌립보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래도 왔는데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막 그런 게 이제 나는 거기 걸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안 보내나 거기 빌립보를. 그렇지 않으면 보냈겠죠, 그렇죠? 보나마나 내가 거기 가면 투덜투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서 안 보낸 것 같아 거기는. 근데 이제 막 바울이 찬송하는 거야, 막 기도. 그러니까
그쯤 되면요. 때린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놈들 뭔데. 맞고도 저렇게 좋아해. 맞고도 감사해. 도대체 저거 뭐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이제는 난 내 인생 다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그대로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와 내 가족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해. 그들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맞은 자리에 치유해주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원수들은 우리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알량한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이 그게 더 중요하고 또 그들은 이제 거짓을 좋아하고 또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더라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